여러분이 각각 지금 10대, 20대, 30대, 뭐 60, 70, 80대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살아오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살아오는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셨고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2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오니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아에 있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71편 5절에도 나의 어릴 적부터 아시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걸 잘 모르고 지내잖아요. 그거는 내 사정이고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린 시절부터 나를 쭉 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시는데 뭘 보실까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보시겠지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건강이 어떻다 혹은 뭐 이런 형편이다 저런 형편이다 이런 걸 보시겠지요. 이런 거는 우리 인간들도 보면 압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그러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나아가서 뭘 보십니까? 우리가 가진 고민과 염려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조금 더 사람을 집중하면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구나 이 정도를 알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이 전혀 보지 못하고 나도 나를 모르는 더 깊은 내면의 상태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 정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나의 진짜 필요, 진짜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필요한 줄도 모르고 있는 깊은 내면의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이것이 발견되고 그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 말은 우리의 단순한 염려, 걱정, 환경 정도가 아니라 내 깊은 영적인 내면의 상태를 내가 발견했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 고백인데 그래서 우리 찬송 29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지요. 어떤 가사지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그 다음에 말이죠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리는 이 내면의 진짜 깊은 간구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언제 하냐니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다 돼요. 아쉬움이 없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상하게 내 마음에 주는 힘이 없고 무기력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없는데 그전에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갑다. 저것 때문에 어려운갑다. 그것 때문에 걱정이 오는갑다.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갑다. 이래 살았는데 이제 와보니까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는데도 왜 내 마음에 공허함과 마음의 평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진짜 내 내면에 깊은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해왔던 것을 그때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될 때 염려 걱정이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어디에 가는 줄 아십니까? 그때 일탈에 빠집니다. 그때 실족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오판을 하고 엉뚱한 제약에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요? 내 깊은 이 고독을 채워보려고
깊은 내 마음의 공허함을 뭔가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해요? 일탈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만족이 아니라 뭐지요? 큰 제약이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 속에 빠지게 되지요. 정말 하나님은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깊은 내면의 피로를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체험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속에 함께 예배에 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방문하기 전에 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들에게 무난하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도 살폈고 이번 주에도 무난하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 동력자, 인정함을 받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 또 더 나아가서 내 어머니, 형제들, 이렇게 자기를 돌보는 이들을 다 무난하라,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이름을 알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 인사라는 말씀을 하면서 문득 이런 마음이 제게 깨달음이 왔어요. 첫 번째 뭐지요? 왜 무난하라고 할까? 이런 물어보겠습니다. 남을 무난하려면 자기 문제에 묶인 사람이 무난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못해요. 내 문제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속담 중에 내 코가 석자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더러운 일인데요. 중국에도 있나요? 내 코가 석자란 말이 무슨 뜻이죠? 내가 흐르는 코, 이것 때문에 남 코를 닦아줄 여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무난하라. 여기에는 복음 안에서 자기 문제를 뛰어넘는, 자기 문제로부터 빠져나온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난주부터 무난하라는 이 말이 여러분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린다면 여러분 자기 문제 때문에 남을 보지 못하는, 주변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구나 라는 사실을 한번 점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무난하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 가족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무난하고 인사하잖아요.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구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함께 제자된 우리들이니까 무난하는 게 당연하지요. 왜 무난하랍니까? 한 성령을 모시고 함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기에 무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제와 문화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교제는 우리에게 무난히 필요하고 무난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디서 듣는 겁니까? 예배 마칠 때 축도할 때 하는 그게 고린도서 13장 13절이지요. 하나님의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왜 무난하라고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무난히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각각 삶의 터전으로 갈지라도 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지요? 관심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무슨 일이 있거나 상황이 되면 그 마음을 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러다가 또 만나게 되면 너무 또 기쁘고 마음에 어떻게 지내냐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무난.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무난이 필요한가? 난 남이 나를 관심 두는 거 싫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싫어. 내 밥 내 묻고 네 밥 네 묻고 간섭하지 마. 나를 부르지도 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무난히 필요한가요? 필요한 그 이유가 뭐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된 자예요.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져서 그냥 불태워진다 그랬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기에 우리는 가지들이기 때문에 서로 무난하는 요한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가지된 우리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함께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성도에게 무난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해요. 우리는 모두는 홀로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봄이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 10장 24절에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서로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결혼 주례를 하거나 그러면 꼭 그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자, 손가락 끝이 있고 손가락 뿌리가 있어요. 어디가 강합니까? 손가락 끝이 강합니까? 손가락 뿌리가 강합니까? 예,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네요. 이 손가락 이 부분은요, 힘이 있어요. 밀어보세요. 밀어보세요. 아내가 밀고 남편이 밀고 밀어보세요. 밀수록 신난다 이러십습니까? 힘든다 싶습니까?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서로 잘난 것끼리 싸움 주장하면요,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전집사님 옛날에 많이 싸웠다는데 그래 싸웠지요? 내가 오라 니보다 내가 오라 계속 밀어보세요. 계속 싸워요. 그런데 이 밑은요, 여러분 이 야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받치면요, 찢어지는 데가 어디냐? 손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손가락 밑에가 찢어져요. 이 밑에는 약점이에요.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장점을 가지고 상대의 약점을 덮어줘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굉장히 평안해요. 이 모습이 뭐예요? 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여 내게 은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기도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아. 땀이 나서 그렇지. 그런데 손가락 강한 것끼리 만나갖고 밀어보세요. 부부가 계속 밀어보세요. 나는 잘했고, 내가 옳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헌신했고, 나는 인정 못 받아 억울하고, 늘 그래 보세요. 늘 피곤한 관계 돼요. 그런데 이 상대의 장점을 가지고 약점을 덮어주는 게 되면요, 그 관계는 굉장히 평안해요. 무슨 약입니까? 우리는 뭐죠? 강해 보이지만 우리 약점이 많아요. 연약함이 많아요. 돌봄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안 돌아봐도 돼. 저 사람은 이렇게 안 챙겨봐도 돼.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강한 척할 뿐이에요. 자기 약점이 드러날까 봐요. 강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 개도요, 깽깽 짖는 개는 뭐예요? 힘없는 개라. 힘 있는 개는요, 짓도 안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확 물어버려요. 사람이 강해 보일까요? 저 사람 가까이 가기 무섭다. 저 사람 굉장히 강하고 이렇다 싶지요? 어릴 적부터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강하도록 자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요,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조직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이제 입구에 서서 이제 지키는 사람 보세요. 굉장히 강해요. 어디 사세요? 못 가요. 이래요. 사장이나 상무실 이런 데 가보세요. 어디서 왔습니까? 누구십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요. 옛날에 전영창 교장 계시는 거창 고등학교,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거창고등학교 교장을 만나러 왔어요. 기자가. 왜냐하니까 이 시골 학교인데 이 엘리트가 많고 이 인류대학을 많이 보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장 선생님 만나러 왔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신문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교장실에 가보세요. 그래, 교장실에 가보니 교장이 없어요. 그래, 한참 기다리고 있었더니 세상에 조금 전에 화단 풀 뽑고 손에 고무신 신고 있던 그 양반이 손을 씻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 들어와서 이제 교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니까 씻고 뜨니 교장 자리에 앉더니 예, 제가 교장입니다. 그때 기자가 알았대요. 와, 이 학교가 교장이 목에 힘주고 내가 대단한 이쯤 된다고 그럴 줄 알았더니 보니까 풀 뽑고 고무신 신고 거기서 머슴처럼 지내더래요. 이게 뭐죠? 이게 참된 강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거만하고 그냥 힘을 주고 그게 강한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예요. 모두가 돌봄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에게 손길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무난하라. 이런 무난하라 그럴 때 이 이유가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또 연약한 가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구냐? 한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한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나는 손가락 같고, 나는 발가락 같고, 나는 입 모양이고, 나는 코 모양이고, 나는 등이고, 나는 이 팔이고, 여러 가지가 따로가 아닙니다. 따로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죠? 한 몸의 지체예요. 그러니 서로 문안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모기가 날아와가지고, 내가 귀에 이렇게 막 왱왱 소리 나면, 아이고, 귀가 괜찮겠다. 아프겠네. 아이고, 귀 저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더만 맞아봐라. 하면서 손이 가만히 있을까요? 손이 팍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모기가 귀에 막 소리 나는데, 막 귀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손을 가만히 있을까요? 손이 팍 올라갈까요? 예, 어쩌그래 가슴이 저하고 똑같네요. 손이 팍 올라갑니다. 이게 뭐지요? 서로 무난하고 있다는 증거라. 귀의 문제인데 왜 손이 갑니까? 여러분, 걸어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막 발가락이 막 아프고 이래요. 그러면, 아이고, 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냄새나 나고 귀찮은 놈 알아서 해라. 그러고 있습니까? 신발을 벗고 이 발을 막 만져보고 합니까? 만져보고 해요. 그게 뭐지요? 한 지체가 되었고 무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고 연약함이 필요한 존재고 한 몸의 지체가 된.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 뭐랬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 고린도서 12장 25절 26절에도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겪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모자를 하나 턱 내가 좋아하는 걸 썼단 말이에요. 모자를 하나 탁 쓰면 머리지가 조화가 돌아다니니까 온몸이 즐거울까요? 어떨까요? 내가 목걸이를 하나 탁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목이 막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돌아다닐까요? 온몸이 즐거움을 보일까요? 온몸이 즐겁지요? 여러분, 어디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손가락지가 아파가 돌아다닐까요? 온몸이 그거 해결하려고 같이 갈까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이 지체 원리가 무난하는 필요에 있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문안과 교제는 당연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문안할 건가?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자. 아이고, 오랜만인데 얼굴 안 보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싸우고 헤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어봤지요? 집안에 뭐 잔치한다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만났다가 나중에 뭐 큰 대판 싸움 나가지고 집안이 뿔뿔이 흩었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지요? 문안도 내용이 필요해요. 무슨 내용인가? 그걸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서로를 뭐래요? 동력자로 여기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또 어떻게 무난합니까? 친척으로 여기는. 이 말은 친밀하다 보니까요, 친척으로 여길 만큼 여겨지는. 또 세 번째는 뭐죠? 주 안에서 수로 수고하는, 그리고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로 여기는,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는데, 여기 왜 모든 성도라고 15절에 말씀했을까요? 이 말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무난하는 거예요. 아, 누구한테는 응가해도 반갑게, 누구한테는 어지간해 친하게 이래 하면서, 누구한테는 무관심하게, 누구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런 것이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하여 차별 없이 하라는 거죠. 근데 놀랄 일은, 이런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어떻게 무난하라고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럼 무난할 때 뭐하란 말입니까? 입을 맞추란 말이잖아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만나게 되면요, 실제로 입을 맞췄어요. 근데 지금은 잘못하면 오해가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입맞춤이란 뜻이 뭐냐를 우리가 보게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바울이 자주 쓰는 말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라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도 보면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하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그런데 입맞춤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어요? 거룩하게지요. 만약에 거룩함이 없는 입맞춤이 되면 어찌 될까요? 교회에 큰 시험이 들겠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내가 교회 떡 갔더니 다른 남편이가 입을 맞추고 있으면 이거 무슨 문제난가 얼마나 오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거룩함이라 말할 때요, 아무 사심이나 아무 동기 없는, 그리고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입을 맞추라는 뜻도 있지만 그게 뭐냐? 동등한 의미, 교제, 그리고 그 사람을 용납하는. 여러분 원수하고는 입 맞추지 못합니다. 왜? 용납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은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맞이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용납한다는 단어를 제가 기억나다가 한 그림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앞에 불을 좀 꺼져보세요. 이게 무슨 그림 같습니까? 지금 입고 있는 외투를 가지고 옷을 제대로 못 입는 젊은이를 이렇게 덮고 있지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옷을 입지 못하고 아주 불쌍한 존재로 와 있는데요. 와서 손을 모으고 있는 보니까 내 잘못을 내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 옷으로 덮는, 그래, 하고 덮는 것은요, 용납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모습이지요. 이게 뭘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와 아버지 비유입니다. 집 나가 돌아오는 아들이, 아버지여,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들로 불러주실 용기가 없습니다. 저를 한 하인으로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요, 성경에 보면 뭐랬습니까?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뛰어와서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게 뭐지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너희들이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들어가면요, 이런 나의 관심과 문화는 어떤 것이 되고 있는가? 내게 이익이 되면, 내가 막 나하고 친하면, 이런 정도의 문항과 교제는요, 설교할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구태여 무난하라, 관심을 가져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이럴 때, 자, 사람들을 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봅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으로 딱 보면,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누가 망했단다. 누가 실패했단다. 누가 무너졌단다. 누가 이렇게 아프단다. 막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그는 진정한 무난이 아니에요. 진정한 무난이 아니라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그 사람으로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다가가서 교제하다가 싸움이 나고 갈등이 생기는 이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랍니다. 얼굴이 안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참 얼굴이 안 좋네. 뭐 걱정이 있나. 이럴 때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그 말 들으면 나를 생각하거나 듣습니다.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에게요, 얼굴이 안 좋네 그러면요, 뭐라는 줄 압니까? 확 하면서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니까지 내한테 이래? 굉장히 무시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게 문안의 출발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대와 교제하고 문안할 때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네, 싫어하는 사람이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그런 평소에 이런 것 가지고 교제하는 그런 의미로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성공했으면 칭찬해주고, 실패했으면 깔보고. 그 뜻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뜻이 아니라, 어떻게 보지요? 나의 문안과 관심은 복음과 영적인 마음으로요, 주 안에서 문안하는 거예요. 이분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에게 있을 것인데, 주님, 이런 교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져야 진짜 영으로 교제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으로 교제하다가 나중에는 갈등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요한은 이렇게 교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이거 우리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며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기뻐하노라. 이게 우리의 교제의 문안의 관심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가 주 안에 있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있는가? 이게.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준비가 안 됐나요? 4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보다 내 더 기쁨이 없도다 하는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안 인사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가 이전에는 이 로마서 16장에 문안하라는 이 말이 이름도 어려운 이름이고 계속 문안하라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는가 생각했지만 우리 교회의 이 시간표 속에 참 문안이 필요한 시간표다. 요즘 구역 예배를 우리 교구별로 순회하면서 모여지면서 이 문안하고 교제하고 함께 얼굴을 대하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이구나. 그런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의 순서가 되고 또 되면 기대도 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분 구역 예배를 받아들이고 또 함께도 하고 이러면서 참 문안이 우리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적 분위기를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저의 노력과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표 속에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대회일이 영혼의 불길처럼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교회당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당 안에 와서 예배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담을 넘어서 우리 가정에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새로운 운동이 하나님 교회 안에 시작하셨구나. 저는 참 기대합니다. 정말 이 놀란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문안하는 이런 참된 축복이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방문하지 못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런 사람에게 문안하라,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의 수고를 기억해라, 이렇게 문안을 요청하고 있는 이 바울의 중심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좋아하니까 문안하고 나에게 덕이 되니까 문안함이 아니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포도나무에 가지요 연약한 가진 우리에게 문안이 필요한 자요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기에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을 알고 서로를 돌아보며 문안하며 세워주며 참 격려하는 참된 축복의 은혜를 온 교회가 누리게 하시고 돌봄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주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한 달이 되며 또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